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 2절은 인사말이었죠. 이 인사말에서 우리는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이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부름받았다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이 복이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은 에베소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 3절이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이제 강해를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그 강해하는 본문을 차근차근 그렇게 암송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3절까지 다 외웠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좋겠지만은 다 못할지라도 이 3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구를 많이 암송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3절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3절에 보면 이 바울은 성도에게 주어진 위대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냥 이 벅차오르는 감격이 이제 바울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찬양구를 외칩니다.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누구라도 이 복을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이 복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이렇게 찬양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6절을 한번 봅시다. 이는, 이 복을 주신 이유는 하는 말이에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12절을 봅니다. 이는, 이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14절을 봅니다. 이는, 이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을 깨달았다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이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까?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의 여러 가지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복을 누가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습니까? 이것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되지요.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걸 나를 주는가? 그 다음에 왜 주는가? 이것이 뇌물인가? 아니면 무슨 미끼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주는 것인가? 나에게 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이걸 알아봐야죠. 그래서 누군가 뭔가를 주면은 그 주는 거, 그 물건,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 준 사람이 누군지를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알려면 먼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하는 복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 무엇, 이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 자신보다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는 거, 또 이것에 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본질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질이요,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일할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알아가기만 하겠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바로 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도록 그렇게 주시는 복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저 이슬람에서 섬기는 알라신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같은 하나님일까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죠?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알라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냥 이 구원받지 못한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자,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일까요? 같지 않습니다. 절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유대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방송 설교 가운데 가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복을 받았다고 해요. 복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세계 경제를 다 주름잡고 있다고 복 받은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11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은 거래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거래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오늘날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가 다 자기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복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복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먼저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그랬어요. 자, 하늘에 속한 복이란 말은 어디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는 하늘의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물질적 세계입니다. 자, 하늘의 영적인 세계는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세계예요. 자, 이 땅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우주를 가리켜요. 우주. 이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디에 속한 복이다? 이 물질 세계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당장 뭘 생각해요? 물질을 생각하죠. 물질.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죠. 그 다음에 건강을 생각하죠.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의 복이 최고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명예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땅에 속한 복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복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옛 언약을 통해서 약속된 그런 모형적인 복에 대조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실체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옛 언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주로 복이 모형적인 것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구약에 나타나는 복은 어떤 것들이죠? 자손의 복,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다음에 장수하게 해주겠다, 또 뭡니까? 이름이 창대케 해주겠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복들은 전부 다 모형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모형적인 복.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이제 부어주셨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모형적인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자손의 복을 주겠다, 무슨 뭐 가나안 땅을 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뭐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뭐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 뭐 이런 복이 있습니까? 이런 땅의 복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신약 성경에는 철저하게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복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는 복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그때부터 누리는 복이구나. 이 땅에서는 그냥 고난받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만 살다가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서 누리는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천국 가서 완전히 누리겠지만 이 하늘에 속한 복을 어디서부터 누려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고 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살지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복들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속한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장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뭐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우리 구원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잘 살게 되고 건강해지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고난받을 때에는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실한 성도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질문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어도 얼마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병이 들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상속한 자들로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그 기독교 강요 이제 성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죠.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그 자기 부인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음 주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오지 못하시더라도 꼭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신앙은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좀 인생을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 내가 더 좀 풍족하게 살아보겠다, 이거는 종교지, 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자, 주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뭐예요?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있죠?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부활절 뭐 노래 부르고 부활절 의식만 뭐 달걀 먹고 그게 부활절이 아닌 거예요. 이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게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우리 이 아이들 부모가 돌보죠. 정말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돌보죠. 자녀가 조금 아프기라도 하면 그냥 부모가 더 마음 아파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실까요? 더 하실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잠깐 놓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마 깨지고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잠이 안 와서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편 121편을 묵상했어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 말이, 지킨다는 말이 잊어버렸네. 한 7번인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이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렇게 빚어가도록,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면 그 하나님 어떤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잖아, 내 수준. 그 하나님 어떻게 믿고 살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 딱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다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달라고 해도 안 주셔야 돼.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 또 주실 건 주셔야 돼. 그래야 믿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어차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무리 이 땅의 복을 많이 받아도요, 결국 늙고 병들어 죽어요. 지금 이건희 회장 어떻게 됐죠? 지금 저 삼성병원에 혼수 상태로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걸 누렸겠어요. 그래도 결국 늙고 병들어 죽는다니까요. 정도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그런 이 땅에 없어질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환경과 처지를 허락하시더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늘에 속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아니, 신약 성경에 한번 보세요. 어디를 봐도 한 구절도 없거든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되어 있대요. 이거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이 몸이 따라가야죠. 몸이. 머리가 먼저 가 있는데 몸은 안 따라가고 이 땅에 발붙이고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이삿짐 다 싸놓고 올라갈 날만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정 붙이고 살면 안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이 마음을 차지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정말 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일,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제 우리가 준비되는 일, 자 이런 위의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 이런 위의 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위의 것, 요것이 마음을 차지해야 돼요. 요것이.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좀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더 좀 걱정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비천해지는 것을 면할 수 있을까? 가난해지는 걸 면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한쪽으로는 욕심이요, 한쪽으로는 염려요,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화가 다른 말로 구원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저 하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성화의 3요소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 내세에 대한 묵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땅에서 더 풍족하게 살고 높아지고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죽여야 돼요. 요게 자기 부인이에요. 요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복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해야 돼요. 이것이 영생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묵상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마음속에 아이고 이러다 내가 가난뱅이가 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내가 병들면 어떡하나, 초라해지면 어떡하나, 아니면 나도 좀 다른 사람처럼 막 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좀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 맨날 그런 염려나 그런 욕심만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자기 부인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받아들입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복. 어디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또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복. 자, 신령하다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티케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가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푸뉴마티케 하면 성령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 그러면 성령의 복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자, 이 복이요, 이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겠어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이 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립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도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도 이거를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해요. 이거는 도대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무엇으로 보이셨어요? 성령으로 보이셨어요. 자, 12절 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이 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깨달으려면, 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려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거듭나기 원하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기 원하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 기독교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한 생활입니다. 성령에 의한 생활.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자,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산상수훈 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건 성경에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면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무슨 기도예요?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애따 받아라 정갈을 주고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저에게 돈벼락을 주시옵소서 구하면 물론 뭐 때로는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면 주실 것이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왜 구하지 않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이 아니면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어디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창조할 때도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심판하실 때도 누가 심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를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그 모든 부요함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위치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통해서 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판단할 때, 내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이제 나를 가지고 따지겠죠.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신분, 내가 가진 위치, 이런 걸 살피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딱 연합하고 난 다음부터는 나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자, 누구로 판단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판단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 그 육신만 바라보고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옛날의 진요섭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요섭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거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나를 생각하죠.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자꾸만 나죠. 그래가지고 가진 것이 없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그냥 아이고 이 세상 살기 어렵다 낙심해. 그 다음에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완전 기가 죽었다가 교만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죠. 둘 다 교만이에요. 둘 다. 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함이 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 얼마나 있습니까? 어디서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럼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할 때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사람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온 신혼부부가 있죠. 이제 이 두 사람은 죽으나 사나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묶여졌기 때문에 만약에 안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불행이에요.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으나 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떠나서도 안 되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해버렸어요.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이제 팔자예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모든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겨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아껴놓고 안 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 믿습니까?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뭔가 안 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왜 나한테는 뭔가를 안 주셨나,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렇게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근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당장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비해서 이러한 복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다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복의 귀중함을 알고 이 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삶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무당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신 들려야 돼요. 신 안 들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무당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신 들려야 돼요.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랬죠? 이게 신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고는, 철저하게 영적인 삶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외로워졌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누가 꼭 말장난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누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 않고 뭐 하늘에 속한 복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겠나.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마트에서 나를 오래요. 여기 나한테 어울릴 만한 옷이 있는데 와서 입어보라고.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얼마나 반가운지. 야, 이 복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옷 입어보러 가는 게 아니라 막 가가지고 막 끌어안고 싶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야, 이거 우리 형제들은, 우리 자매들은 야, 이런 복 얘기하면 좋아하겠다. 이런 이 복을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애써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고 맛보고 알아감으로써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